마치고 우리 로이스반에서 오늘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마르시아노라는 권투 선수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르시아노는 192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복싱 선수인데요. 1969년 8월 31일 날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권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1952년 9월 23일 날 29살의 나이로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월콧이라는 선수를 13회 KO로 이기고 1956년 4월 27일 날 은퇴할 때까지 프로에 데뷔한 후로 49번의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49번의 경기에서 49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 중에 43번은 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무패 세계 챔피언, 그것이 마르시아노를 전설의 복서다라고 불리게 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중퇴하고 냉난방 회사에서 배달부로 일을 하고 때로는 도랑을 파는 작업을 하거나 또 구두 만드는 일 등을 하다가 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 중에 복싱을 시작해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권투 선수로서의 삶을 삽니다. 1952년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서 4년 동안 챔피언 방어전을 다 승리하고 그리고 일찍 은퇴를 합니다.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32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는데 1969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프로에 데뷔를 해서 49번의 경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이겼다. 그것도 43번은 KO로 승리를 거두었다. 전설적인 복서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르시아노라는 이 권투 선수의 이름처럼 마치 이 마르시아노처럼 계속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20살이 넘어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5 아들은 아직 20살이 안 돼서 집에 있었는데 이세 아들들을 만약에 연년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넷째가 20살이 안 됐으니까 19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다윗은 아마 14살이나 15살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보통 아버지들처럼 보통 아버지들은 막내를 좀 특별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이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8명 있으면 8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선지자의 얼굴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들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다윗만 쏙 빼놓고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맡겨놓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양을 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유독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해놓고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새가 아들 셋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다윗 위에도 형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어린 막내를 불러가지고 다윗아,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형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갖다 줘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내를 만약에 좀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면 그 위에 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형들을 보낼 텐데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출발을 합니다. 형들에게 줄 곡식 또 빵 또 형들의 위에 상관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챙겨서 25km를 걸어서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부대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과 안부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는 전쟁을 하러 와놓고 왜 진만 치고 있느냐? 싸울 테면 싸우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인데 우리가 뭐 다 싸울 필요 있겠느냐?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내보내면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한 명 좀 나와봐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왜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하느냐? 나와 싸울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은 키가 2m 92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리에도 노스로 보호대를 차고 큰 칼을 들고 등에는 작은 노창까지 메고 있었는데 그 작은 노창의 창촉 무게만 해도 7kg가 넘었다. 그러니까 290c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마치 겉으로 보면 로봇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나 장군들이나 모든 군사들은 싸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골리앗은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었는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5살 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전부 벌벌벌벌 떨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달아나곤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나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같은 말을 들었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장군들이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서 감히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보았을 뿐인데, 싸워야 되겠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그 전쟁터에 온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15살 소년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 앞에 데려가니까 얘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자기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자기 밑에 있는 내노라 하는 장군들, 군사들 아무도 싸우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고작 15살 먹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립니다. 야야, 네가 겁이 없어서 그런데 너는 군대 올 나이도 안 된 어린아이고 저 봐라, 블레셋 저 장군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거인 장군인데 네가 어떻게 저 장군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냐, 아서라. 그리고 말려요. 근데 사울 왕이 말리는데도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입니다. 근데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제 양들을 물어가고 위협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도망치지 않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그 곰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라는 저 사람이 오늘 분명히 내 손에 그 사자나 곰처럼 오늘 죽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고, 제가 반드시 저놈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15살 애가 싸우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계속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그럼 네가 뜻대로 해라. 가서 싸워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내보낼 수 없잖아요. 자기 갑옷을 벗어서 갑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벗어서 투구를 씌우고, 자기 칼을 주고, 네가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가서 싸워봐라. 근데 다윗이 그 어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거운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왕이시여, 이거 내가 이런 거 입어본 적도 없고 또 거추장스러워서 걷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가까이 가면서
도대체 누가 나오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뭐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뭐 얼굴이 불그스레한 15살 꼬마 하나가 떨레떨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무장으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 성경에 재밌게 써놨어요.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야 이놈아,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니까 내가 개처럼 보이냐? 어? 내가 우습냐? 그래도 다윗이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좋다,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내 놈을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내 시체를 먹게 하겠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를 죽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서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네가 말한 대로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골리앗이 기가 찼습니다. 열이 올랐겠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뛰어갑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무림매에 넣고 돌려서 돌을 날렸는데 그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적중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던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방에 죽었어요. 다윗은 칼도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목을 베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군대도 보고 블레셋 군대도 지켜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나오더니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날리니까 그 큰 골리앗이 아무 힘없이 팍 쓰러져 죽고 다윗이 골리앗의 몸을 밟고 목을 잘랐어요.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충천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15살 소년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왕도 못하고 장군도 못했던 그 일을 15살 먹은 소년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승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4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싸우러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내가 저 3m가 가까운 저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하고 싸워봤자 나는 절대로 못 이긴다. 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볼 것도 없이 골리앗이 이기지만 다윗은 자기의 싸움의 상대를 자기와 싸우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진표를 바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결과는 뻔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순식간에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진표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승리는 대진표를 바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싸울 일이 있을 때마다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국경지대에 있는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약탈을 해요. 그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면 그 소문이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이 자기가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고 말을 하는데 싸우러 가기 전에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주자. 그런데 그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괜히 그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사울 왕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들통이 나면 분명히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가라. 그러니까 자기 대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분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자기와 블레셋의 싸움을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바꾼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엔게디에 있을 때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 그 굴 안에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지금 자기 굴에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잠을 청한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오늘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를 해치겠느냐. 그리고는 가가지고 겉옷을 옷자락을 베고 살려줍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곁에 가서 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사울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나는 왕과 싸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수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분이 복수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남자들이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글락을 비우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그 동네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시글락을 불태우고 거처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대장이 하자 그래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싸움은 하지도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동네는 난장판이 돼 있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여러분, 이거는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지금 끌려간 상황인데, 예? 내 가족들이 끌려간 상황인데 물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쫓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그들을 따라갈까요?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200명이 힘이 빠져가지고 뒤로 처지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을 박살을 내고 모든 잃어버린 가족들과 물건들을, 가축들을 다 찾아옵니다. 다윗은 머리가 좋았어요. 싸울 일이 생기면 절대로 자기가 싸우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끌어들입니다. 이건 내가 싸우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뻔히 싸우러 가야 되는 전쟁 앞에서도 묻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데 물을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물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 자리에 모셔오는 겁니다.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대진표를 바꾸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싸움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집트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파라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박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도 대진표를 바꾸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읍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지시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령관 되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대진표를 바꾸니까 불가능한 승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의 결투를 하나님과 바알의 결투로 바꿉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읽어줘라. 그 말씀 속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느니라.
누구한테 이걸 읽어주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진표를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진표를 바꾸어서 아이성에서 한 번 패배한 것 말고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싸워서, 근심 걱정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지혜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에 모셔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싸우려면 너무 힘이 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 맡깁니까? 아니, 대진표를 바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십시오. 두려움과의 싸움에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근심 걱정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싸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군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마귀와의 싸움, 여러분의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찬송가 352장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진표에 그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싸우시면 백전, 백승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35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두려움을, 저의 불안함을, 저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저의 인생을, 저의 미래를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제가 싸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제 싸움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할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우리 힘과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령관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